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왕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 삽길의 아들 야수 보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주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아멘. 다윗의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이 잘 조직되고 짜여진 것을 보여주시며 그 명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군 지휘관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이는 하나님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지는 다윗 스스로가 일평생을 전쟁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 남은 전쟁도 많이 있습니다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군대를 한 통치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군을 운영하는지 아니면 이 군대를 국가와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운영하는지는 다윗이 신정국가요 신분주의요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 이스라엘을 이방 우상으로부터의 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앞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주의로 나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들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대로 나가기 위해서 군을 조직하고 정비하고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온전히 통치자가 되는 다윗은 신분주의 군대로 세우고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는 모양의 형태는 우리가 노력으로 세워야 되지만 아무리 큰 조직과 확실한 그런 군대를 세워두더라도 신분주의 사상이 완전히 신정 국가를 이끌고자 하는 통치자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른 이방 족속을 세워서 한순간 하나님께서 멸하시든지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다윗의 이 군대는 힘있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마음 자체가 이방 국가로부터 내 나라를 지키겠다. 우상 문화로부터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을 쓸어버리는 이유도 온전히 저들의 우상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줄까봐 신정국가로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활용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더라도 저렇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 다윗의 본즉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래서 전쟁을 많이 치르는데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면 돌아오는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의 재산이 곳곳에 창고지기를 두고 지키게 하였더라. 그 통치자의 마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마음이 아니었으면 다 그 재산을 자기 후대에 물려주면서 자기를 위해서 쓸 것인데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재산들을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너는 여기에 더할지니라. 무엇을 위해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이방 나라에 선전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모든 재물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기에게는 더욱 많은 물건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셨는지, 이방에 있는 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끊임없는 다윗 왕가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심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솔로몬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자가 있었겠습니까? 더 뛰어난 지혜자가 있었겠습니까? 또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시골 출신 목동으로서 그렇게 왕의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몇 번의 실수 외에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신분주의 위에 하나님이 영권을, 물권을 놀랍게 쏟아부은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출신 성분과 내 교육 수준이 낮더라도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너무 부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교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군 지휘관의 이름을 말하고 지파들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의 이름을 또 간략하게 기록하면서 거기에 보면 12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이 다 나와야 되는데 갓지파, 아셀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은 빠져버렸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그런 경우를 봐서는 성경의 어떤 확실한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 분명한 이유는 성경에서도 주석에서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있었던 인구 조사를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장에 가면 그때의 인구 조사를 할 때에 다윗의 마음은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이렇게 많은 군대와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됐네. 숫자 한번 시작해볼까? 몇 명이지? 이런 마음의 의도와 중심이 하나님 앞에 볼 때 불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들을 잠시 착각하고 까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골뜨기 출신을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렇게 어리숙한 자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지혜를 주시고 총을 주시고 사람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정해서 그에게 사람을 붙이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하시는 놀라운 특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까지 오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백성을 다스리도록 왕이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또 다윗 측근에 귀한 선지자가 있죠. 나단과 갓 선지자가 늘 다윗 주위에서 다윗이 영적으로 나갈 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때 갓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응답,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가서 회개의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응답을 받고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올라가서 회개하면서 번제물을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에 완전히 조사하지 못한 인구 조사를 지금 온전히 하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회개한 마음이니 이제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제 새롭게 인구를 조사했다.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중 나는 새도 한 마리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신분주의를 다시 우리가 정립시켜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시 잠시 착각해서 내 힘으로 나간 것 같지만은 이제 신분주의로 다시 돌아온 다윗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국간, 또 성경에 내탕고, 창고, 옛날 한글 기록 보면 내탕고 이렇게 사무엘상하,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오늘 기억해지는 왕의 국간, 창고, 이 모든 것은 국가의 재정을 맡은 왕의 재산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아스마웻이라는 사람을 두목으로 세워서 왕의 국간을 맡은 자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백성, 모든 방백들, 모든 좌우에 있는 참모들이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전체적으로 종합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기쁨으로 드리는 다윗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 잘못 맡기면 큰일 나는데, 가룟 유다가 탄생할 수도 있는데 아스마웻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정직, 그의 성실, 탐하지 않는 것을, 거짓되지 않은 것을 다윗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스마웻이 또 다윗이 지금까지 전쟁하고 나갈 때마다 군대의 큰 용사로서의 이름이 왕하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전쟁을 평가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보일 것이고, 얼마나 충성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싸웠는지 다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전쟁에 같이 출전했던 아스마웻이 참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것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맡은 자에게 더 귀한 것을 맡긴다고 왕의 재산을 총괄할 수 있는 재정부장을 주었어요. 교회에 재정부장을 군사님이 아스마웻이되고 장로님이 아스마웻이되고 앞에 서서 보면 충성을 다할 귀한 인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된 종에게 많은 양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충성되기 전에 또 훈련으로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목회를 넓혀주시고, 이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부분에 부족하니까 아직도 훈련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 아스마웻이 싸우기도 잘 싸우고, 싸울 때마다 목숨을 걸고 싸우니 하나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시며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이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신정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모압을 처단해야 되고 암몬을 처단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을 쓸어버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섬기는 잡신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우상이 들어올까봐 그것을 위해서 싸워버리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잖아요. 하나님 그 중심을 잃지 않습니까? 아스마웻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하였더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더라. 저놈을 살려놓으면 신정국가 다윗을 도와서 함께 거룩한 이스라엘 땅 전체가 영적인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뿐만 아니라 아스마웻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재정을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난 재정, 셀 수도 없는 재정, 성전 짓기 위해서 셀 수도 없는 재료를 준비하고 기구를 준비했다는데, 나머지에 자기 개인적으로 할당되고 돌아오는 양심적인 재산까지 다 합친다면 엄청난 것이고, 그것을 아스마웻에게 네 마음대로 네가 담당해서 관리할지어다 뭐 이렇게 맡긴다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나면 직분들을 성가대도 하고 또 시간이 남으면 또 주일 교사로도 가고 바쁜 가운데서 여러 기관을 맡아서 열심히 뛰는 그런 직분을 많이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귀여움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관을 세운 것이 내가 본이 돼서 그 기관에서 하는 모든 모습들을 성도들이 보고 저렇게 교회를 생기는 것 같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한 파트에서만 충성할 것이 아니라 모든 각 파트를 찾아가면서 힘나는 대로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담당, 영의 기간을 잘 집중하면 하늘나라 옮겨졌어도 하나님의 기업을 너 아스마베사 이 자리를 맡을지어다.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 줄 아세요? 그냥 12과일이나 따먹고 물가에서 샤워나 하고 놀고 텐트 치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웃으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많은 하고 싶은 그 만족스러운 영의 일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행복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관에 충성한 만큼 하나님이 맡은 자에게 더 하나님이 맡겨주신다고 하늘의 귀한 기업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영의 그런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과 직분과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영적인 아스마벳이 됩시다. 하나님이 큰 거 맡기는 거. 큰 일을 하면 권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영적인 자부심도 생기고 행복감이 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도 조직적으로 하는데 내가 본이 되고 충성을 다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의 세계를 갖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인정받은 아스마엘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기간을 지원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 보실 때에 마음이 흡족한 영혼이 돼서 주님 오실 때에 하늘의 기업을 분배시킬 때에 귀한 일터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부유함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치고 모든 것을 해도 더 많이 이 다윗에게 있는 그 이 부유함을 육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쓰임받는 영육간의 거부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면 이 부유함은 우리가 어떻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 부유함을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은 부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 여시고 그 살찌 주심을 그 복의 피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이미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다 허용해놨어요. 어디까지 허용했습니까? 온달식으로 말하면 하늘 보좌 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들이 차지할지어다 열어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기간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천하기까지의 그 기간의 모든 것을 확보할 수 있고 하늘의 것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 내 생명이 육체에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해서 하늘의 부유한 자로 장차 영원한 부유를 내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젊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에 시간 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 이제 해봐야지 형은 70, 80 꼬그라지고 하나님 부를 때가 다 됐는데 언제 하늘의 부유함이 생기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늘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관에 특별히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되어서
영적인 부여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저렇게 재산도 많고 영적으로 많고 영국과는 모든 부여를 나는 부러워하는 존재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상길의 영적인 부자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온 마음을 신분주의로 쏟고 온 행동을 신분주의로 쏟고 내 저물도 지혜롭게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늘 곳간에 채울 수 있는 나 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래서 하늘은 부유함, 땅에서 부유함도 받는 그런 부유함을 예수님이 열어놨으니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도 신분주의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다윗과 같은 부유함, 아스맥 마요과 같은 그런 부유함 모든 은혜를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분주의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행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다윗의 군대 지휘관, 지도자들, 지파의 또 지도자들, 또 재정을 맡은 자들 등등 몇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육간의 부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으니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고 나갈 때 영육간의 부유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온전히 다시 가진 그 신분주의 사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영육간의 부유함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